5월 15일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7절부터 40절까지는 어제에 이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는 9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 2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6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다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누가는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기록했다는 건 분량도 그렇고 아주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 자체가 바울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게 됐고 부르심을 받게 됐고, 여기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비전과 꿈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을 2가지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자격입니다. 자격. 그리고 세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배워서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이런 이야기들,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갔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절부터 15절까지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패턴이죠.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다메섹에서.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 주권,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갔던 사람들이 빛은 다 봤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음을 알았지만 부르심은, 소리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 거고 새롭게 부르신 거죠. 새롭게. 누구에게만? 바울에게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이제 뒤에도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배움이에요. 배움. 전에는 율법의 배움, 구약의 배움, 불완전한 배움이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예수는 유대교에 대항하는 그냥 거짓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졌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삶,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자기가 먹고 가고 싶으면 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된 모든 배움의 지식이 내려놓은 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지도 못했고, 원래는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다메섹에 갔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는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손에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의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자기의 귀가 있었지만 듣지 못했던 이 바울,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배움, 새로운 배움인 거죠. 새로운 출생, 새로운 배움.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유대교에 충실을 했고 잘못된 배움에 충실된 삶을 살았다면 15절을 보세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의 지식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도 출생, 배움, 삶, 6절부터 15절까지도 새로운 출생, 새로운 배움, 새로운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육으로 당연히 태어났죠. 육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배움과 지식이, 여러분 저는 세상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구분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분법적이에요. 세상의 지식도 있어야 하고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앞세우냐예요. 무엇을 앞세우냐. 여러분 거룩한 삶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전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무엇을 앞세울 거냐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거룩은 멈추고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앞세우면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세상의 성공은 따라올 수 있어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배움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앞세울 거냐, 하나님의 지식을 앞세울 거냐. 당연히 하나님의 지식을 앞세워야 되죠. 그러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 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예수를 위해 살아갈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보다 앞서면 망합니다. 결국 그 삶이 후유증을 낳고 망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 내가 존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갑시다.